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복음을 버리라. 다른 복음을 버리라.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산다면 복음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받아들여서 다른 복음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끝은 지옥이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격노하고 감정적인 자기 속마음을 드러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단호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요 저주의 자기 감정을 격노하면서 드러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자가 생겼는데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복음을 밀어내고 갈라디아 교회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격노하면서 저주를 선언하면서까지 다른 복음을 분리시키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의 환경에도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음과 같이 시대가 다르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이 넘치는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 현상과 환경들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다른 복음에 대한 격노하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격노하는 외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격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복음에 가려져 있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격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교회에 잘 지어진 교회의 환경이나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스템이나 많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그곳에 소속이 되면 나도 그런 환경에 그런 조건에 그런 사람들과의 같은 부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좋은 교회,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 은혜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착각이고 오해일 것입니다. 지난번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그 설교의 내용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본인들도 잘못된 신학의 조류와 그 이념과 그 주장에 휩쓸려서 많은 성도들을 자기만 다른 복음에 매이고 묶여서 그 길을 걸어가면 모르겠는데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교우들 따르는 믿음의 신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가 아닌 다른 복음의 결과로 이끌어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 종파들 수없이 많고요. WCC, WEA, 로잔 대회 등등 수많은 연합행사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를 얘기하고 연합을 얘기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복음이 아닌 거짓된 마귀의 세력들이 예수 아닌 가운데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한국교회의 실상을 민낯을 우리가 들여다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자가 바라는 것을 꿈꾸고 원하는 바를 소유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과 나의 성취와 나의 만족과 내 결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으로 인해서 누리는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발견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복음으로 미혹시킨 자들은 열성적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절기를 따라서 교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을 향해서 돗자리를 깔고 성전을 향해서 엎드리고 경배하며 기도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모세의 율법대로,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자격 안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다른 복음으로 전하면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추가하는 그런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 위에 무언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추가해야 되고 덧붙여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복음의 구원의 복음에 덧붙이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율법주의자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아니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의 십계명의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된 그런 모습 속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인,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둔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나 같은 것까지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와 번민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크신 사랑 은혜에 사로잡힌 바 있던 그 교회가 이런 이단자의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같이 속히 떠나.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아, 이것도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되는 것이지. 이 떠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메타티데미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바꾸다, 자리를 옮기다, 변절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가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육신의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자격지심의 사람의 노력이 그 안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쉽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세분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내용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딱 한 가지로 결론이 났어요. 다른 복음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내용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걸 한 가지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첫째로 율법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의의 조건이 바로 율법이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스스로 자의적인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켜낸다고 한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 이후를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그 완성,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근원적인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닌, 율법으로 살아야 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자신의 생각,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철학, 가치, 자신의 어떤 확신에 찬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얻어지는 의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은 바로 율법의 요구 조건인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모든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믿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는 바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삶을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복음으로 사는 자로서 그 결과를 누리며 사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의 끝에 기승전결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요구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오늘의 나의 모습을, 성령으로 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보고 확인하는 은혜의 오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율법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십계명의 가르침이나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이나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출발점과 결과와 끝은 너무나도 다른 극과 극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율법을 주신 자의 근원적 출발이 같다라고 한다면 과정은 율법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지켜내야 될 10가지 조항이고,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이 주체가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그 과정 속에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끝의 결과는 율법으로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그 결과를 가져오고, 성령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받는 결과의 차이가 극과 극으로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율법을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단호하게 분별하고 분리시켜서 율법에 매이고 묶이는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결단과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율법의 끝은 죄와 사망이며 성령의 법의 끝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율법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대한 체험과 경험과 시행착오,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것이 없다 보니 성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 것이고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려한 교회나 화려한 예배나 수많은 경력과 경륜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적 설교, 율법적 교회, 율법적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에 반복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을 잊어버리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뭔가 나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율법에 매이고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겨워서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변화도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역시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칼빈의 예종론은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칼빈의 예종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강조하며 그런 말씀으로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이 칼빈주의의 신학적 모토 기본을 통해서 교단이 형성된 것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여기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죄를 짓고 반복하고 죄의 크기가 크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받은 구원도 놓쳐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로 인한 멸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구원을 받았으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결국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를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학설과 이론을 따르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에 속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일 대표된 것이 감리교회가 알미니안주의를 따랐습니다. 침례교가 따랐고요.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도 이 알미니안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일부 복음주의 신학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다 알미니안주의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성경의 말씀은 아니기에 그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오해하고 모르고 가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화를 들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는 여집사가 목욕탕에서 자살을 했고 사업을 하는 장로가 망해서 비관하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둘 다 자살이다.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성도에게 물었더니 성도가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옥 갔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려고 하는 그 자살하고 있는 그 여집사가 목을 메고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으나 숨을 먹기 전에 그 장로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갑니까? 그랬더니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성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큰 소리로 다시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결과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잘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목사는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거듭남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용서받은 의인,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변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성령이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도 자살해라고 성령이 인도하여 자살의 길로 가도록 하시겠냐 이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관점과 시점과 그 거듭남의 그 결과적 차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비록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예배의 목사이지만 다른 어떤 큰 교회 목사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정 거듭남의 실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연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보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지 내가 어찌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일 것이며 내가 예수님이 감당치 못한 그것을 내가 예수님보다 더한 것을 그 고난을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착각이고 오해인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비교 분별이 되십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이냐 이거죠.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요 교우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의 변화는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를 누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주어졌다고 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으나 새 언약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조명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 분별케 해주시니 이 크신 은혜가 어찌 작은 거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던 이 말씀이 이 새 언약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따르는 변화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새 언약 안에서 중심축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인지 놀라운 은혜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95개조의 방방문을 보고 도전을 받고 아닌 것은 아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개신교요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1517년에 시작된 것이 오늘의 개신교 아닙니다. 그런데 1517년 이후 2025년에 이르도록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야기하고 5가지 신앙의 그 강조를 이끌어내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바로 세우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의 잘못된 신학 조류가 모든 전 세계의 교회를 휩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수없이 각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교회 가운데에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도록 이끌어가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주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편협된 생각이다.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를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에 취한 그런 자들이 정치적인 세력과 힘을 규합해서 모든 기독교계를 압력을 행사하고 변형, 변질,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그들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사랑을 남자와 여자만으로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은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허용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동성애주의자들, 또 그런 동성애 신학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외에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너무나도 물들여 있어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각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도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종북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목사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또 이찬수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또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휩쓸려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예리하고 선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전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인 새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생명력 있는 설교냐 말씀이냐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냐 거짓된 거냐 이게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율법적 강요의 잘못된 설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지나온 시절들이 내가 그렇게 매이고 묶여 속아왔던 시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밀어내고 벗겨내고 분리시키고 거부해서 완전히 율법 안에서 매이고 묶여있는 복음이 아닌 것에 분리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법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차지하시고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새 언약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약속은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맺은 언약의 놀라운 증거이니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예수님도 이렇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전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상을 전부 다 이 새 언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이후를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단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단번에 용서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용서받은 의인으로 단번에 회복을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후를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와 회개 기도를 한다 한들 어떤 것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따라서 해볼까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크고 작은 모든 죄에 이르기까지 다 이것을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변화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가 다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의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감사하고 지나간 나의 현재 짓고 있는 원치 않는 죄에 앞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용서받은 의인으로 다시 세워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의지로는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만 이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반응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반응하여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의 결과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접근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고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작은 노력과 희생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조건으로 맞추어서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지만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울였으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반복된 모습들을 이어가면서 죄책감과 뭔가 죄에 대한 그 무거움과 그 결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믿음을 지켜 진정한 예수 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아이고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그 크신 사랑, 의인으로서의 누려야 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자유, 평안함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오늘 나이가 먹고 오래되어 선생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구를 또 가르치는 수준에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저가 자기 스스로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수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서는 되겠느냐라고 탄식 속에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단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하게 만들고 변형, 변질, 왜곡, 오염을 시키는 일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일들을 했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들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고해성사한 내용들이 밖으로 노출되어져서 많은 문제가 되고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의 비밀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무수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며 죽은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를 해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에 감추어진 그 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들의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그 의미만 강조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교회에 더욱더 뿌리내리게 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내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네. 율법도 있어.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안에 갇혀 보이지 않는 감옥의 율법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과 상관없는 은혜의 법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제자리에서 맴도는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같이 했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과 역할을 하듯이 복음을 복음으로 정확히 알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새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모습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는 삶이라고. 그럼 오늘 내가 회개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벌여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회개하는 시점은 예수님 당시에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감사하고, 오늘 내가 회개하는 회개는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께 순종치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죄를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회개가 실제 이루어져야 내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의지가 변화되어 하나님과 하나된 변화된 성품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의의 종이 되어 성령을 따라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따르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수준에 맞게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에 따르 인도하시는 것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확인하고 믿고 따르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사랑의 수준도 젖먹이의 신앙에서 단단한 것까지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이어가는 수준 높은 성장이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후를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쭉 얘기를 했고 우리 가운데 연단 가운데에도 선악을 분별하여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14절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한대. 단단한 것을 먹는 자들은 선악을 분별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행착오와 우여곡절과 이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선악을 분별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새 언약 안에서의 변화는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예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 이후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모든 예수님 이후의 모습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와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기승전결이 성령의 일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과정 속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 결과치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약속 속에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관점과 초점과 관심과 기대와 소망이 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꿈꾸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 성령과 함께하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아.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며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동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확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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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느냐?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를 목사가 합니다. 그 축도의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과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의 축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선언이요 기원이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성령의 법을 분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를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이미 그 시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고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의 시작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과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영안이 열려 분별해서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는 축복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제 율법을 버리라고 했는데 율법을 버리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율법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묶이게 하는 설교, 가르치는 교사의 가르침, 또 그러한 율법 가운데 사는 교우들의 어떤 영향력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버리라고 한다는 의미는 율법 안에 있는 교회나 목사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들 안에 있다 보면 내가 율법 안에 길들여져서 율법에 매이고 묶이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활 습관이나 행동 방식 속에
율법적인 통제나 구속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율법적 생활 습관이나 행동 방식을 내 스스로 지워버리고 결단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새 언약 안에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변화 가운데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서 모두가 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을 유지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감격된 하루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